오늘 제목은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라합이 집에 붉은 줄을 달아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줬더니 이제 나중에 라합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얻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3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준비하는데, 제일 처음에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요단강 물이, 지금도 뭐 성지순례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요단강 물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깊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우기였습니다. 우기 때는 지금도 요단 강물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위에는 이제 건기예요. 평상시에는 높이도 1m, 길이도 3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비가 오는 우기 때는 3, 4m의 높이에다가 1.6km까지 되는 저게 큰 이렇게 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를 그냥 걸어서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요단강, 지금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난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기가 아닌 건기 때 딱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꼭 이럴 때 어려움을 주시고 건너가기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시는 걸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도록 우리한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바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또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제 하려 그럴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끌었었던, 지금 이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 조상 세대들은 엄청나게 불평과 불만을 많이 했던 세대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조상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규모는 지금 홍해보다는 작지요. 그러나 건너가기 어려운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순종이 훈련이 되었어요. 믿음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기적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벽형 리더였어요.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죠. 1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기에 시딤이라고 있죠. 네, 시딤에 있다가 저기 사해 위에 이렇게 파란색 되어 있는 게 요단강인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동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기적이 필요합니다.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지금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년의 교회 역사를 볼 때,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수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적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본인만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먼저 나아가라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교역자나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구역장님, 강사님, 교사님들 같은 직분자들에게는 정말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부지런히 일어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발 더 앞서서 순종하고자 조금이라도 더 순종에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장한다는 얘기는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의견을 따라 이러면서 이제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점점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양들을 목양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장로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세워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장하는 자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다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조금이라도 더 솔선수범한다면 양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이렇게 해, 저렇게 주장만 하고 본인은 전혀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삐딱선 타고 그러기 쉽죠. 가정에서도
부모님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솔선수범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순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그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이런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의 씌운 자에는 하나님의 그 피를 주님의 보혈을 거기서 흐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추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0 규빗이라는 길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언약궤랑 백성들이 900m, 거의 1km 정도를 떨어뜨려서 뒤에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제 경외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에 앞장서 가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몇십만 명이 되는 백성이 그 언약궤를 같이 보려면 그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리를 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인생의 나침반과 같이 바다 가운데 나침반과 같이 또 내비게이션과 같이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고 교회의 일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의 종들과 또 직분자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을 때로는 너무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종이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물론 전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순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고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청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바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많이 성결해졌습니다. 40년이 지난 그 이후, 그 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보이는데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전에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보시면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그냥 툭하면 비교하고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뭐 이러면서 우리를 왜 맛있는 것 애굽이 더 많이 있었다 이러고 옛날을 비교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조상들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불평하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원망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난번에 봤듯이 지도자에게 힘을 주는 말, 오히려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조상들은 그 평생 종살이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습관, 자기 좋아하는 음식 먹었던 그런 습관, 또 억지로 시켜야 그냥 겨우 움직이는 이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배겨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 이 세대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으며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훈련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는 나쁜 습관은 그런 원망, 불신 이런 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길러진 이 나쁜 습관을 끊는 강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는 그 옛 습관,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는 이런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께 나온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습관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훈련되었듯이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예배가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고 같이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몇 개월을 지금 다녔는데 가정에 큰 간증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집사님을 기도하도록 만드신 후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함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나는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가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되는 지혜와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한 준비를 한 후에 그들은 이제 다음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장로교회도 새로운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건너야 되지만 물이 범람한 요단강처럼 우리 눈앞에는 너무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솔선수범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세가 이러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